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주 초에 동남성경연구원에서 하는 목회자 또 성도들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좀 일찍 나누는 게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잊을 수가 있으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간추려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우리 교회 정신에 맞게 안식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 참된 안식이 뭔가?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또 신약에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안식, 우리 성도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하나님도 안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도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6일간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루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생각한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데 그 안식한 날을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복되게 하였다. 그 안식일이 복되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쉬는 것, 물론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6일간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 또 안식을 복되게 하였다. 그 말은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은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혹은 또 안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얽매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율법주의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안식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신약시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첫째는 구약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안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 혹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20장의 이 말씀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배웠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 관계된 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받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너도 너의 가족도 너의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쉬게 하셨다. 심지어 땅도 쉬게 하십니다. 그 안식년에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은 심지어 이 자연도 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안식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이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다시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다른 점은 15절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다른 말씀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케 하였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은 자유도 없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쉬는 날도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여러분 쉬고 오늘은 일 안 하나니 주인이 주인 보고 주인님 일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민이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되어서 농경 사이에서 땅의 지주가 되어서 자유롭게 농사를 짓게 되고 자기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종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자기가 마음껏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종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그런 재물과 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박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하나님께 너를 자유케 한 것은 너희가 자유케 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넓게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와 교회가 동일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치면은 교회죠. 다른 측면에 보면은 국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교회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안식케 하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식하지 않을 때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안식게 만들어버립니다.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땅이 안식하겠다. 강제로 땅을 안식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만드시겠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안식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자연도 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간 나그네 생활로 제대로 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안식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안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결혼을 해서 안식을 찾게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도 많이 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다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룻기에 나오미라는 이제 어머니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 임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 장가를 갔습니다. 말론과 기럝이 장가를 가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도 죽게 되고 이제는 가부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자기는 나이가 늙어서 그렇지만은 젊은 청춘 가부인 며느리를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고를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사는 땅에 내가 살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라고 끝까지 이제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신앙이 되다 보니까 신앙을 따라서 룻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를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니까 그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다 이것저것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에 나오다시피 룻이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부잣집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흘린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죽기라는 유명한 그림도 있죠. 자, 이삭을 저렇게 주어서 이제 타작을 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땅에 그곳에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가문에 어떤 집안이 패망을 했을 때에 물질로 혹은 여러 가지를 돕고 보호를 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도록 책임져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렇게 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이지만은 어머니를 따라와서 복양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기고 나중에 이제 이 기업 물을 짜는 보아스가 룻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룻기 3장 1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서 안식해 하겠다. 그 말 여기 안식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나 여자나 각기 따로 사는 것은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그냥 가도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만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을 하게 되는데에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이 되는 하나님, 이걸 비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유일한 남편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말한다면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안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구약에 있어야 참된 안식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안식이요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산다. 이제 안식하면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 그것이 다윗 때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다윗 시대를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평강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 참된 평안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어길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안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구약의 안식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신약의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큰 맥락에는 같은 맥락이겠지만은 신약에는 또 이렇게 특수한 은혜를 주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또 가정과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그 죄짐을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무거운 짐은 그때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의 짐이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엄격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가장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쉼을 준다. 여러분, 누가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쉼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안식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여러 논쟁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떼어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을 들어가는, 이 그림 말고 없어요. 밀밭을 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내려주세요. 이삭을 비비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말하자면 이삭을 비벼 먹느냐.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을 몇 개 이렇게 꺾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도둑질로 보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정도는 자비와 긍휼에 해당됩니다. 나트로 비워가지고 가면은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이삭 몇 개 비벼 먹는 것은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왜 안식일에 손을 비비어서 그 일을 하느냐, 좀 심하게만 타작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타작을 했다, 일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 타작을 한 정도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진설병을 먹은 거 알지 못하느냐?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군사들이 사흘간 굶주리게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나온 떡을 먹지 않느냐? 그게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지만은
그 군사들이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너희는 자비도 모르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 어느 성경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주일날 하루 안식일날 하루 쉬라고 말씀했지,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아주 로봇처럼 그렇게 지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가장 복되고 즐겁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형식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안식도 모르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마음이 즐겁고 구원을 알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봉사도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모르고 여러분 만일에 봉사를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모르고 주일을 잘 지키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천국도 못 가는데 그 주일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알고 그래서 주일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안식 아닙니까? 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도하여서 딱 주의하여 지켜봤습니다. 주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가 안 고치는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어떻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병을 고쳐줘 볼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봐라! 예수님은 선지자인지 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어겼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아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율법 그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안식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 그 뜻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그때에 많은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동이면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같이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 보통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물이 동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중간하게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나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치료받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이는 거예요. 안식이니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에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양이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안식일에 끝내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어내. 양이 구덩이. 그러면 안식일에 너 소나 나귀들에게 그걸 먹이도 안 주냐? 다 먹여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을 베어와갖고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풀을 끌고 가가지고 저 바깥에 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들라는 거야. 안식일에도. 그럼 너희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갔다 와가지고 풀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니 나귀도 그렇게 먹이고 구덩이 있으면 다 끄집내고 양도 다 끄집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겠냐? 당연히 치료해줘.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마른 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에 마땅한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몸이 치료되는 그게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믿어서 제사받아서 구원받는 게 안식인 것처럼 그 몸이 고통받을 때 치료를 받는 것도 안식이라. 아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죽하면은 병자가 치료받아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냐? 지금은 안식이니까.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철학인고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근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거꾸로.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토요일 날이 유대인처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은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의 안식일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지금 제가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서신서의 골로새서에 안식에 대해서 언급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초하루 한 달에 그 월삭이라는데 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달은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엄격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럼 그거 다 지켜야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필요 없다. 날이고 절기고 그런 거 매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갖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런 날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오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에 복음 선교를 해서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예배를 무슨 날을 드리겠습니까?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중동 이슬람 지역에는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즉 다 금요일 쉬어. 그럼 모든 직장가 그것도 다 금요일 쉬어.
나머지 날은 다 출근해. 그러면은 예수 믿어가 성도가 되었다. 교회를 세웠다. 금요일 모여 예배 드려.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도 기독교인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유대의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 그 첫날,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됐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매여가지고 구원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다 똑같은 아니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는 조금 더 발전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안식에서 신약의 안식. 왜냐하면 신약은 부활의 날이니까. 구약에는 부활의 날인 것이 모르잖아요. 신약에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는 예배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 더 거룩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이 부활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뭐 주일날만 부활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부활의 날이고 다 기쁨의 날인데 우리는 이제 이 주일날은 공동체가 이 공예배를 이제 예배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일날을 또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너무 매여가지고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심지어 예수님도 잘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도 모르면서 구원의 기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안식일만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1차적으로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었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안식을 내가 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부활도 기뻐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치유도 하고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안식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영원히 천국 가게 되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의 그 안식도 어쩌면 가도적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영원히 죽음도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최종의 안식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고 최종의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안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을 소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은 천국 생활을 예비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을 예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 미리 천국 생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같이 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처럼 안식이 되는 그런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궁극적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안식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을 얻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옵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이 거친 땅에서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인생의 염려와 고충과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인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때문에 또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인 안식은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 가서 땅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생활을 예비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과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식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